잠시와 영원, 잠깐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과 영원, 이 잠깐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원은 셀 수 없는 시간, 끝없는 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사실대로 말하면 영원은 시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잠시, 금방 지나가 버리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잠깐, 영원히 있고 또 있고 계속 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잠시와 영원을 함께 공유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없어질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한 저 세계를 소망하며 그 영원함을 보장받은, 잠시와 영원, 영원과 잠깐을 늘 오고 가며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포함시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똑똑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잠시, 잠깐, 어떤 것이 잠시요 잠깐에 속한 영역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 이 겉사람은 잠시, 잠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아무리 힘 있는 자도 때가 되어지면 그 육체의 장막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는 잠깐, 잠시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자연 세계, 하늘에 떠 있는 것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다 유한한 존재, 기한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 잠시, 잠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현세,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70이고 80이고 지금 100년을 사는 세대라 말하지만 길어야 100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1000년도 하루의 경점에 불과하거늘 100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게 현실의 삶, 현세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다 떨어집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화무 11홍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잡고 떵떵거려도 권불 10년,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잠시 잠깐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일들, 환난, 고난, 눈물, 슬픔, 질병,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 버리고 때가 되어지면 없어지는 잠시 잠깐에 속한 영역이에요. 반면에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 것, 성경은 속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 이 속사람, 이것은 영원한 삶,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내세, 천국, 또 반면에 지옥, 이것도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 천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영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영광,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누리는 기쁨, 은혜, 소망,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에 속한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분야들, 이것이 영원한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은 잠깐과 영원, 잠시와 영원, 금방 없어지고 끊어져 버릴 세상의 것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원히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를 4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시작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며 살아야 되어지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영원을 향한, 잠시와 영원, 잠깐과 영원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늙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 있는 존재가 아니냐. 죽어도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그 나라를 보장받은 너희들인데, 잠시 내 손에 있다가 떠나가고 잠시 누리다가 내게서 사라질 그런 것들, 그것이 없다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낙심해 서야 되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세계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복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인데, 보이는 것들 때문에, 땅에 속한 영역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해 서야 되겠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세상에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내게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런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오늘 겉사람에 대하여 낡아지는 존재 겉사람, 이 낡아진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쇳덩어리로 만든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금방 낡아지고 못 쓰게 되어질 우리 육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언제든까지든지 탄식하며 살겠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나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에게 낙심케 하고 실망을 주는 일이 많거늘, 하물며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일을 만나며 살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 잠시와 함께 잠깐적인 세상을 살지만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잠시 잠깐의 영역 속에 속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냐. 낙심을 이겨내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고난을 짊어져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 환난, 풍파, 염려, 쉴 날이 없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겨우 한 고개 넘으니 또 저 너머에 또 다른 고개가 있어요. 힘들게 문제를 이기고 이제는 됐다, 살만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고난 많은 세상.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운명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피하는 것도 한두 번, 우리는 그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버린 바 되어도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능력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을 소유했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 어려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늘 끊임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고난을 짊어지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능히 짊어질 수 있는 힘,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주시는 거예요. 짊어지면은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름이 있고 압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르는 압박보다, 그 느끼는 무거운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 크면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압박이 아니에요.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혼자 그것을 지려고 하면 쓰러지고 힘들고 무너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어깨,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으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 망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맡겨 기도함으로 그것을 치십시오.
그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능히 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짐을 능히 지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벗어라, 내려놔라, 내가 지겠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 혼자 짐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때로는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 금방이에요. 한창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땅의 고난, 땅의 어려움, 땅의 눈물은 다 잠시 잠깐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그것 또한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왜? 이 땅에서의 속한 영역은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찌 잠시 잠깐의 영역 속에 속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거닐며 그 나라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이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속한 땅의 영역들은 다 우리로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 영역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세계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보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가 보십시오. 서로 이 말씀을 이어 보십시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지는 거예요. 감사함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힘 있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늘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 있는 곳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불행이에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일들이 많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짊어지고, 원망 불평거리가 내 주변에 숱하게 깔려 있지만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더 은혜가 더하여지고 은혜가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깜깜 어둠이어도 빛이 있어요. 아무리 눈물투성인 곳에도 보면 기쁨 감사거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뿐만이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 속사람을 가진 존재예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거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결국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잠깐의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금방 지나갈 것들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라. 잠깐의 영역 속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주님 능력을 받은 자답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고난도 능히 짊어지고 원망 불평 투성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변화되어라. 잠깐이라는 영역 속에서 파묻혀 있지 말고 영원이라는 세계로 날아 올라가라. 변화되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변화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낡아 없어지고 못쓰게 되어질 겉사람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을 소유해라. 너희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존재다. 그런 특별한 존재답게 좀 달라지고 좀 바뀌어지고 좀 변화되어라. 언제까지 낙심 속에만 빠져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냐? 언제까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져주십니까? 짜증내며 탄식 속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존재다. 좀 바뀌어지고 달라져라. 생활도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말도 바뀌어져야 되고 성품과 인격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꿈과 희망도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은, 생각은, 삶은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겉사람, 여전히 잠시 잠깐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다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답다가 뭐예요? 목사답다, 장로답다, 집사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 다 와야지. 다 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낡아 없어지고 못쓰게 되어지는 겉사람만 끌어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잠시 잠깐의 영역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변화되라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뀌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한번 늘어날수록 우리의 부족이 무너져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기도 한번 하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듭난 존재, 잠시 잠깐의 영역 속에 있는 겉사람을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자. 땅의 고난과 어려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짊어지자. 모든 삶 속에서 원망 불평 버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믿음의 사람답게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자. 오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의 능력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답게 희망 중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